네, 이 시편의 제목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군가 할 때에 다윗 시대의 찬양대 인도자였습니다. 아삽과 헤만, 에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윗이 임명해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레윗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삽은 작사 작곡을 한 인물이었고 또 악기는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재금을 현대말로 바꾼다면 심벌즈입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 드럼을 보시면 심벌즈가 여러 개 놓여져 있죠. 저런 심벌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악기고 박자를 담당해서 전체 음악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삽이 획정적으로 재금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이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다윗 시대에도 수많은 악기와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진두지휘하는 아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 마지막 부분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은 감정이입에 풍부했던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자, 성경을 연구해 본다면요, 역대상 25장과 29장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아삽은 다윗의 선견자로 역할을 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자,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어떤 환상이 우리 눈앞에 눈을 뜨건 감건 펼쳐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견자입니다. 이렇게 선견자는 먼저 본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역대상 25장 29장에서 아삽은 단순히 찬양대장이 아니라 거기서는 선견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언급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정보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환자가 있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정보가 갑자기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요. 자,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인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삽의 일처럼 다윗 시대에 선견자로까지 역할했다는 사실을 기초할 때 여기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를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선견자로 발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삽처럼 항상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견자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예배에 집중하는 자, 예배의 정신으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가야 성전이 있죠. 또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습니다마는, 자, 다윗 이전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막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유린당한 하나의 장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쟁에 패배한 것은 블레셋의 침략기였고 그 이전에 사사기의 암흑기였었습니다.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삽의 이후 시대에도 언제 성전이 유린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자초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심판당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성전까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요.
자, 이것은 아삽이 볼 때에 신명기 28장에 예고한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민족이 막 침략합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포로가 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임하는 모습을 아삽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로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정말 가련합니다. 처참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런 민족의 운명을 그의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탄식에 빠집니다. 사사시대에 범죄하였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뼈저리가 그대로 자기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느껴집니다. 그 똑같은 일을 범할 자기 후손들의 미래가 이 장래의 죄악을 떠올릴 때 아주 뼈아픈 탄식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막 보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막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내 민족에게, 내 가정에게, 내 후대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괴로움과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참혹하게 심판당하여 유린당한 민족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침략해서 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침략자들이 막 우리 민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적의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상황, 사람들만 조롱을 당합니까? 하나님도 조롱을 당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죽었구나. 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떠올릴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불순종해서 심판당하는 자가 겪는 참담하고 가련한 모습을 아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불순종하는 자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으로, 환경적 위기의 모습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불순종하는 자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좋죠.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장차 아무런 문제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각의 한계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절규합니다. 이 참담함을 보고 어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절규합니다. 이렇게 아삽이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녕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합니까?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질투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불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열정이라는 말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 열정이라는 것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그렇구나. 내가 별로 못 느껴서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딴 곳을 본다면 분초라도 못 견디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아삽은 어찌 살려주시라는 간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심판자로 불러오신 이방인들을 쳐주시옵소서, 대적을 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대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알 수 없지만 깨달은 자라면 어찌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구해주시라고요. 이렇게 이 감정이 격정적으로 차오른 아삽은 8절에 가니까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막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막 회개합니다. 마치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또 보십시오. 노년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는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인데 다니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자기 민족의 죄악이 보였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중보적인 회개,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중보적인 회개, 그 다니엘의 회개를 여기 아삽에게서 다시 발견합니다. 자기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보니까 깨달은 자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데에 대한 속건제적인 회개가 여기 아삽에게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한 가지 이유를 이 아삽의 중보적 회개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붙들 수 있는 그 지푸라기를 여기서 발견해요. 그 지푸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가 멸망키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소서, 내 자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건지소서,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아삽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11절을 또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부존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기도의 그 응답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에 대한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에 대한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수도 있다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처럼 아삽처럼 주님께 합당하게 구하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 주님은 뜻도 돌이키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 주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옳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 이렇게 행하는 은혜가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